샬롬,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개에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개만 보면 온몸이 굳어지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 운전대만 잡아도, 아니 차를 타기만 해도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트라우마는 이렇게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이 현재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겪은 어떤 일이 너무 충격적이고 상처가 깊을 때 비슷한 상황이 놓이게 되면 우리는 민감해지고 공포가 몰려오고 무기력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의 가족도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홍수가 끝난 직후 방주에서 나온 그들은 하늘에 먹구름만 보여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또 비가 오려나? 다시 심판이 시작되는가? 그 두려움의 먹구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빛을 통하여 걷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단순히 비 그쳤다라는 날씨 예보가 아닙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실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의 예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걸어두신 활이 어떻게 십자가를 향하여 발사되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무지개 언약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 누가 주어입니까? 나, 바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약속 좀 해주세요. 확실하게 이제 비를 안 무서워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앞선 8장 2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은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고 계시죠. 홍수 전이나 후나 인간의 마음은 똑같이 악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을까요? 노아가 의로워서입니까? 아니요. 인류가 회개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하나님은 노아를 보신 게 아닙니다. 노아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아들을 봐서 우리를 참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제 죄를 덜 지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졌으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입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주님, 저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덧입어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사는 하루, 은혜로 숨쉬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활을 거두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쏘셨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여기서 무지개로 번역된 말은 케셋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케셋이라는 말은 전쟁용 활을 가리키는 말이죠. 고대 금동의 활은
신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신들은 활을 들고 인간을 심판했습니다. 바벨론의 마르둑 신도, 아수르의 아수르 신도 모두 활을 들고 적을 쏘아 죽이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의 활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구름 속에. 그것도 활 시위가 하늘을 향하게 걸어 두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활 시위가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다시 너희를 향해 활을 쏘지 않겠다. 내가 대신 맞겠다라고 하는 평화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활은 구름 속에만 그냥 걸려있는 게 아니죠. 이 활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발사되었습니다. 쏘아진 것이에요. 누구를 향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입니다. 우리를 향하던 하나님의 그 활이 십자가를 향하여 발사되었어요. 우리가 맞아야 할 진노의 화살, 죽음의 화살, 정죄의 화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하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화살을 찔리셨기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혹 어제 실수하셨습니까? 혹 같은 죄를 반복하여 자책하고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나, 이런 생각에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까? 구름 속에 걸린 무지개를 보십시오. 이미 활은 쏘아졌습니다. 나를 향해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향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쏘아졌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온전히 단번에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선포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아침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정죄와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으면 왜 아직도 이 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왜 주님은 지금 당장 재림하지 않은 건가요? 바로 여기 세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12절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왜 이 악한 세상을 당장 끝내지 않으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 때문에 오늘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계절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참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심판을 미루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주신 사명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혹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해를 띄우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고, 오늘
그들을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홍수가 끝난 후 하늘에 활을 걸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 활을 아들에게 쏘아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내 아들을 심판했다. 우리는 연약함과 죄의 트라우마, 그보다 크신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모두 감당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담대한 기도로 십자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사명의 기도로 주어진 관계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진노의 활을 거두시고 독생자 예수께서 그 활을 대신 맞아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하늘에 걸린 무지개처럼 십자가 약속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하루 심판이 아닌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